가운데 늘 일상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번째 시간입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이렇게 성경 말씀 11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 한번 좀 서머리를 해볼까요? 잠깐 좀 요약을 해보고 말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이 있는 분은 각 장들 설명할 때 그 장을 펼치셔도 좋아요. 좋겠어요. 또 아니신 분들은 잘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1장에 무슨 얘기 있습니까?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렇죠? 사무엘 하 본문 중에서 좀 유명한 본문,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본문이 내용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장이 한 두 가지 장을 꼽는다면 다윗 언약, 내가 너와 네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윗과 세운 언약 몇 장에 있어요? 사무엘하 몇 장에 있어요? 7장에 있어요. 7장.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 사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밧세바 사건 모르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있나요? 없죠. 예,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두 가지 큰 사건,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밧세바거든요. 이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입니다. 11장. 자, 그리고 12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러니까는 생명으로 치면 첫 번째 아들이죠. 낳자마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심히 앓게 하셔서 그를 치셔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써 종결짓게 되는 건데요. 이후로 이 11장 이후로 다윗은요. 오늘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생질. 정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고난의 연속인 거죠. 계속해서 13장의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금요일 날도 보셨는데 13장은 다윗이 아들이 10명이 있어요. 그중에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대로 된다면 왕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이 글쎄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다말을 범하게 돼요. 범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밧세바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종결짓고 나니까 다윗 이후로 바로 붙어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의 그것도 큰아들의 간통 사건이, 강간이죠. 이건 간통이 아니라 강간 사건이 붙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 그 13장의 이야기는 서로가 쌍둥이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오면요, 여러분. 14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오늘은 몇 장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오늘은 13장까지 읽었죠. 끝납니다. 끝나고 내일 본문 새벽부터 14장부터 보시는데 14장부터 18장까지는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 돼버리고요. 왕이 된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막 도망가요. 피신해요. 이게 다윗의 말년의 사건이거든요. 다윗의 말년에. 이런 막 고생도 이렇게 험한 고생을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그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장에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되고요. 20장은 또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권을 붙들고 반란을 일으키죠. 요압이 저지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말은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이 소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서 계속적인 어려움의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거의 이렇게 끝납니다. 22장에 가보면 다윗의 승전가 목록들이 나옵니다. 전쟁에 승전했던 다윗을 찬송하는.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유언이죠. 유언과 함께 다윗의 30용사. 그 중에 우리가 인상적으로 남은 인물을 한 명 뽑자면 우리야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로 들어갑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밧세바의 원 남편이었던 우리야. 다윗이 죽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 우리야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의 명단에 우리야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다윗의 두 번째 죄죠. 첫 번째, 그러니까 두드러진 첫 번째 죄는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었고 두 번째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인구를 몇 명 있는데 조사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될까요?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이 말은 뭐죠?
내 군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표시죠?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크게 치십니다. 7만 명을 3일 만에 죽이시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사무엘 하는 좀 비참한 이야기들로 끝나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제 막 상승곡선을 올렸던 다윗이 이제 하강곡선으로 이렇게 내리꽂아지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 하 그 다음 책은 뭐게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책은 뭐게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상당히 고령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마 70세 그 어간이었겠지요. 왜냐하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왕위를 다스리고 죽으니까 70세 그 어간이 됐을 거예요. 자, 다윗의 9번째 아내, 다윗의 8번째 아내가 밧세바라 말씀드렸고요. 9번째 아내가 이제 아비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삭이 아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한 입을 덮고 자기 했으니까 아내로 보자는 거예요. 9번째 아내인 아비삭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이 열왕기 상 본문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실 때, 다윗에게 징계하실 때 너에게는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내가 너의 아내를 백주 대낮에 다른 이에게 주어서 간통하게 할 거야. 이런 칼이 멈추지 않는 피가 흥건해진 모습을 성경은 아주 누락 없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 하 말씀에서는 이런 이런 피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뭐냐? 이러한 다윗의 징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죠. 자, 압살롬이 자기 동생 누구죠? 다말이 큰형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암논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는 2년 동안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2년 동안 벼르고 있었어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드디어 양털을 깎는 날을 디데이로 잡은 겁니다. 양털을 깎는 날을 정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큰형 암논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암논은 다윗 정권을 이어갈 장남인데 그런데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에 의해서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앞서서 암논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했을 때 너가 어찌 그랬느냐 그냥 분만 내고 끝났어요. 화만 내고 끝냈어요. 그 죄에 합당한 그것을 치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던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년 뒤에 더 큰 상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함께. 자, 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자, 23절 보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자, 2년인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또 만 2년이니까 횟수로 몇 년이겠어요? 3년 지난 거예요. 3년이 흘렀어요, 지금. 자, 2년이면은 우리 군대 갔다 올 때쯤 2년이었는데, 저는 2년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8개월이죠. 많이 줄었네요. 여튼 2년의 기간이면 보통 이제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헤어지네 만에 했던 기간들이 요 기간쯤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감정선이 조금은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기간이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암논도 2년 전 사건입니다. 자, 다말도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자, 가해자와 피해자였지만 이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좀 그 감정이 좀 누그러뜨렸을까요?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요? 가해자는 그럴 수 있죠. 가해자는. 근데 어때요? 피해자는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예요. 피해자는 달라요. 가슴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양의 털을 깎는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는 관용구처럼 등장합니다. 종종. 더욱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지금도 양을 깎는 일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벌여요. 다시 말하면 대목이에요. 그들에게는 양털을 깎아서 이제 상업에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 기간에 이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좀 깎는 일을 도와주거나 보거나 좀 하자는 거죠. 이 잔치에 함께 하십시오. 아버님 초청을 했어요. 그때 아버님은 안 간다 그러는 거죠. 모두가 모일 명분을 압살롬이 선택을 잘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가기를 거절합니다. 모두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나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 갈 것이 없다. 그랬더니 압살롬은 오히려 잘 된 거죠. 왜? 아비가 없을 때 더 일을 벌이기 좋으니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럼 아버님, 그러면 우리 큰형님 암몬이라도 좀 꼭 좀 보내주십시오. 다윗은 이 압살롬의 요구가 그렇게 흔쾌하게 그래 큰형님 보내줄게 이렇게 반응했나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마냥 달갑기만 한 게 아니에요. 26절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야, 너 굳이 큰형까지 꼭 데려가야 돼? 이 말은 다윗은 2년 전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겠죠. 나 없는데 형하고 둘이 가서, 아니 형들이 같이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좀 탐탁스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별일이나 있겠는가? 그래, 그럼 같이 가라. 같이 가라. 간청하게 되니까 다윗이 마지못해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에 생각지도 못했던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 음모가 무엇인가요?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제가 넘겨도 되고요. 노출을 해주세요. 28절부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종들을 시켜서 오히려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죠. 그것도 자세히 보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두 눈을 부릅뜨고 암논을 잘 쳐다보고 있어야 돼. 내가 신호 딱 주면 너희들 알지?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서술은 상당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했다가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서 지금 큰형님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상황이죠? 이건 준 쿠데타 상황인 것입니다. 상당히 위기촉발?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죠. 비슷하긴 했는데 그렇죠?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총소리가 나면 어때요? 모두가 다 어때요? 다 숨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암논이 지금 눈앞에서 칼을 맞으니까 자기들이 타고 왔던 오늘 보면 노새라고 되어 있죠. 낙입니다. 말은 아니에요. 노새, 나귀를 모두 다 타고 꽁무니가 빠지게 다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대서특필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아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거기 형제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형제들을 수행하는 종들도 따라왔겠죠. 종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양을 치고 하는 목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면이 목격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소문이 빠르겠어요? 늦게 가겠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펴진 거예요.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암논이 죽었는데 야, 그랑 같이 갔던 둘째 형님도 죽었다며 그러는 거죠. 야, 아니야. 내가 봤는데 형제가 다 죽었던데? 이 발 없는 소문이 크게 더 나버린 거죠. 그러다가 야, 전부 다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죽었대. 이 소문이 이렇게 와전이 돼서 다윗의 귀에 들렸으니 이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뭐 카톡이 있나요? 뭐 밴드가 있나요? 일단 자기에게 들린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자, 모두가 죽었다는 말에 왕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바로 그때입니다. 그 상황을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나답이라는 다윗의 조카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32절, 33절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자, 잘 보세요. 이 구절 잘 관찰해 보세요. 32절 3절.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있어서 누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누가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언제적부터? 2년 전부터. 여러분 요나답이 어떤 인간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나요?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심히 간교한 자라.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여기에도 붙었다가 저기에도 붙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인물의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요나답은 이 상황을 미리, 그렇죠. 그거예요. 요나답은 미리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 있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암몬만 죽었을걸요? 암몬만 죽었다니까요. 괜찮아요. 2년 전부터 압살롬이 결심했던 것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요나답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논만 죽었다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지금 이 요나답의 이 태도가 어때요? 다윗을 막 위로해 주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다윗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해 준다라기보다 요나답은 다윗을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기회로. 내가 이 정보를 알았고 이것을 당신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신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기회로 삼은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요나답에게는. 압살롬이 이런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참된 친구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말렸어야죠. 뜯어 말렸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보고를 했어야죠. 이 상황을 막았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오늘 본문은 이 요나답 때문에 사실은 자 암몬이 다말을 너무나 보고 싶어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에게 힌트를 준 사람 누구죠? 와서 떡을 너 아픈 채를 해서 다말을 불러라 라고 꼬드겼던 게 그게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그래서 죽었잖아요. 다말이. 자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에도 요나답이 있었고요. 심지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에도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답이에요. 요나단하고 좀 비슷하죠. 요나답 기억하세요. 이번 주 우리 준 모임 때 또 퀴즈로 또 내볼게요. 이 요나답의 뜻이 뭐냐면요. 그런데 뜻이 여호와는 관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고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인물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파수꾼이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파수꾼이 있었겠죠. 저 먼치 사람들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게 보여요. 요나단은 도망갔고 압살롬은 도망갔고 자, 이 틈을 비집고 요나답이 또 끼어듭니다. 35절이죠. 35절 시작.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정말 못됐죠. 정말 기회주의자다운 모습이죠. 예. 이제 좀 더 읽혀지시죠, 잘. 자,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여 통곡에 통곡을 더하고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장남이 죽은 마당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살인을 주동했던 압살롬은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그슬 왕 달메에게로 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 땅으로 망명한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 3장 2절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시작.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달메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달메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그술이라고 하는 땅에 달메라고 하는 왕에게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망명을 가게 된 거죠. 자, 무려 3년이나 그 땅에 있었는데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 절인데요. 이 구절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는요. 자,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또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의 열매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 개 구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이 무엇인지, 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며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죄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관역질에서 쏘아서 정확히 맞히는 것은 죄에 가서 타겟이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죽을 만큼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보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죄가 크냐 작냐, 이 상황에서 이 죄가 크냐 작냐.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가면 판결을 내잖아요. 판결이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그 형량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판단할 때 언제나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맞냐 적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죄 있냐 없냐, 지었냐 안 지었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의 관점은 본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면 하나님도 동일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이 사졌습니까? 누구 형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죽인 겁니다. 오늘 내가 한 번 미워했습니까? 한 번 살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어때요? 2년 동안이나 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저거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큰 죄냐는 거죠. 얼마나 큰 죄.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죄는 어쩌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율법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려는 생각에서부터 하나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형법적인 죄를 이걸 깨부숴야지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싹이 움돋아 터질 때부터 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답과 압살롬을 보시고요.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보십시오. 이 죄로 인한 죽음은 모두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죠? 다윗이라고 하는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이 다윗.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암논이 다말을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암논이 다말을 죽인 건 아니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또 죽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이 사망의 사슬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과 가문에 이 죄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서 좀 민감하십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면은 자꾸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가 나와 도무지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건 죄였구나. 이건 또다시 죄였구나. 내가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던 그때에는 죄로 차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가 그렇게 무엇인지 모르겠니?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너희들에겐 죄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오호라 망하게 된 나여.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냥 죽기나 했을 나였기 때문에 우리 이 아찔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열매는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호라 망하게 된 나여. 이 죄로 망하게 된 나여.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제서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적용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죄의 값을 치르고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이게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죄의 값을 사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너 모든 죄 다시 갚아줬어. 이건 주님의 몫이고요. 그 몫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것도 받거니와 그 죄가 나 때문에 벌어진 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그늘에 내가 매여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갚으셨고 치르셨음을 믿고 동시에 그 예수님에게 이 은혜의 값을, 이 나를 사신 구원의 값을 내가 갚아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은 받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게 있어요. 뭐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값을 치르고 내가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 이 은혜를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갚아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갚아드리려는 마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들의 이 피의 무대를 보면서 이들이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결론이죠. 적용 세 번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로서 끝날 때에 이 복수가 멈추어진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는 이 신약이라는 문맥에서 구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을 이제 다 알지요.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모티브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용서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의 용서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2년이 지나도 용서 안 돼요. 3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누구를 용서할 만한 깜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싶다고 용서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 보고 싶다고 끝났는데 정작 불러오거든요. 3년 만에 데려오거든요. 데려와도 무려 3년 동안 이어서 3년 동안 압살롬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윗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그 어떤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의인은 없고 어떤 누구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받기만을 기대하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받기만을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 구원이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조건 없고 대가 없고 공로 없이 받은 이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 복음은 우리의 또 다른 용서해 주어야 될 대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를 품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하셔야 될 사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눈으로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또한 누구십니까? 오늘 용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처럼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끝내 암논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에 죽여버렸어요. 용서로 끝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르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부릅니다. 중간에 끊어버려야 돼요. 무엇을요? 이 원수된 마음을 끊어버려야 돼. 무엇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서. 이 원수 맺음을 끊어버리고 또다시 새롭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죽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원수 앞에 죽어지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꿈꾸시길 바라요.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이 상처 준 사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어쩜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가족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니 부부지간에 그렇게 사이 좋아서 결혼까지 해놓고 왜 그렇게 부부지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 멀리 있지 않잖아요.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수는 용서에게 양보하세요. 복수는 십자가 위에 양보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를 바라보고 용서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면 만약에 내가 용서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가서 용서를 받으시길 바라요. 네. 그래 그때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마땅히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의무. 지난 금요일날 밀양이라는 예화를 잠깐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실제의 용서해줌과 용서받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좀 적용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호라 망하게 된 나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고 하는 사실, 죄가 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내가 없으면 죄도 짓지 않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오호라 망하게 된 나요.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하고요.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제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값을 치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은 곧 용서로 연결되겠죠. 용서로 끝날 때 우리의 복수가, 마음의 복수가 멈추어진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마음의 원수된 자들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이 품고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복수를 꿈꾸는 자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이 한 날 말씀도, 또 이번 한 주간 말씀도 이 용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잡히셔서 늘 용서와 관용과 그리고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